또 근데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유자매님 계신데 오늘 하필 또 그동안에 조직신학을 8강까지 했잖아요. 8강까지 했는데 오늘이 사실은 설교 준비하기는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조직신학의 여러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제가 다 전달을 했고요. 굉장히 다분히 신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신학적인 논쟁들은 많이 좀 제가 제거를 하고 순수 복음적인 측면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조직신학이 사실 굉장히 좀 딱딱한 학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강의를 끝나고 가면 나름 좀 은혜 받으신 측면도 있으실 거고 좀 내용도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하실 텐데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구원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설을 취하든 어떤 학설을 취하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그런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되게 좀 신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저는 뭐 제가 워낙 또 신학적인 논쟁을 또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 죄송한데 저게 히터 좀 꺼주시죠. 예. 신학적인 논쟁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보니까 굉장히 좀 저는 또 은혜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왔지만 그냥 가볍게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책 없으시면 뒤에 성경책 되게 많으니까 네,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을 쭉 달려오면서 신론, 하나님이 과연 신이란 무엇이냐라는 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에 대한 기독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론 중에서도 이제 삼위일체론 관련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관해서 장장 3시간 넘게 3강이죠. 3강 넘게 구원론에 대해서 깊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교회론을 봤습니다. 교회론을 봤고 교회론 중에서 오늘 이제 배울 것은 교회론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봤습니다.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봤고 오늘 시간에 볼 것은 이제는 성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두 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견해를 취하든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와 성결교의 입장이 거의 좀 대동소이하고요. 나머지 장로교의 입장이 다르고 감리교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견해를 취하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침례교가 장로교를 상대로 너희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과는 관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른 게 그 신나라는 우리하고는 그네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예수를 섬기지를 않죠. 제가 어쨌든 또 그 신나라 우리 또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총회장님의 지금 그 말씀 대성회 중에서 서울에서 한 집회를 제가 정말 시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접한 강의를 제가 꼼꼼하게 1시간 가까이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느낀 결론은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본인이 재림 예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모든 이 시대의 주인공이 자기예요. 그 설교를 쭉 들어보면 본인은 일반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약속의 목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무슨 목자예요? 그냥 일반 목자. 자기는 약속의 목자.
약속의 목자.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니까 자기에게 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국은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이죠. 내일 모레 그 우리 신나라고 한판 소송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상대방이 그 제가 지난번에 서면 내용을 그 신나라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취합해서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반박하는 서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하는 서면을 이 아픈 몸뚱이를 이끌고 그거를 쭉 며칠 동안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예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논증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그 청구 원인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이단 사입이 다 좋다 이거예요. 이단 사입이 다 좋은데 유독 신천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략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을 숨기고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숨기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얘들의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정체성을 숨기는 건 맞다.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에 대한 선입견을 너무 많이 심어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증은, 너네도 북한이나 저기 그 이슬람의 그 과격 단체에 있는데 그 선교 나갈 때 너네도 정체성 숨기지 않느냐, 이 주장을 해요. 너네가 숨기는 건 괜찮고 우리가 숨기는 거는 문제가 되냐, 이런 취지의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판사님이 들으면, 그래 너네도 이렇게 숨겨? 그럼 뭐 얘들 숨기는 거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잠깐 드는 생각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북한이나 그 이슬람의 선교를 갈 때는 우리가 정체성 숨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에 썼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숨기고 전도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위법하고 그 나라에서 위법하고 불법한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 시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이게 위법하고 불법한 거니까 자꾸 핑계대지 말고 니네가 적발 시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든지 처벌을 받든지 해라, 라는 게 이제 저희 논지예요. 니네가 언제 단 한 번 그 위험한 지역인 북한이나 이슬람에 가서 그 잘하는 모략 전도지를 단 한 번이라도 해봤냐? 얘들은 북한하고 이슬람 같은 데는 안 가거든요. 그죠? 거기는 가다 모략질하다가 걸리면 목숨이 달아나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쭉 다 서면에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나니까 우리 여직원이 그걸 읽어보더니 잘 썼대. 이해가 썩은데. 그러니까 걔들의 생각은 그게 뭐냐면, 너네가 모략질하니까 우리의 모략질도 익스큐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질이 다르죠.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고, 얘들은 지들의 그 얄팍한 그 정말 되도 않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이제 모략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그 제가 쓴 준비 서면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준비 서면이지만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게 법적인 설이지만 보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세례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셨죠, 그죠? 세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성례라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피의 성례였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 단번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뒤에는 더 이상 이제 피 흘리는 성례는 필요가 없게 됐죠. 지금도 피 흘리는 성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정말로 값없이 여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한국교회 팽배한 생각들은 뭐냐면 이 예배를 자꾸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좋네. 이거 누가 꾼 거야? 자동적으로 꺼져. 아, 예. 아, 목사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아주 눈도 아주 부드럽고 좋네요. 예. 지금 8주가 됐는데 이제서 해주십니까? 좀 젠작해 주시지. 자, 이거 너무 좋아요. 눈이. 예.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예배를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는 자기의 죄에 지은 것을 제사장에게 그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어린 양에다 손을 얹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나의 죄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배를 빠지거나 또 예배를 못 드리거나 하게 되면 나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거죠. 이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한꺼번에 다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효력을 의미 없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죠. 다 본인이 다 이뤄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제사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죄사함이 있고 그렇지 않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큰 이 구원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피 흘리는 제사의 성례는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즉 구속 사역을 완수한 뒤에 세례를 제정하셨고요.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지금부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제사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감기가 다 안 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스스로가. 10장 8절 히브리서 363쪽 신약 363쪽을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십자가상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단번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시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죄값을 다 지고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땡땡 나부랭이가 자기 스스로 그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래잖아요. 이 영원 단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시간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죠. 이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제사의 개념으로 드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장땡땡 교회, 그죠? 장길 여자 하나님 섬기시는 그 교회.
이제 앞으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사람 이름도 함부로 거명하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하여튼 그 교회는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빠지면 구원이 없어요. 예배를 빠지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오히려 목숨 걸고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이게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주께서 하시는 언약, 주께서 이루시는 언약,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 52쪽.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하래요?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하신 아주 준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를 삼은 그들이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표로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혈연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 혈연으로 묶여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혈연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례를 줌으로 당신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로서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주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세례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한 중요한 행사죠. 이 성례는 우리의 의무이나 구원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서 계속 강조를 했죠. 성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캐톨릭인 거예요. 캐톨릭은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영세라고 하죠. 영세 받지 않으면 얘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이 세례를 하려고 사제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한 건데 이게 캐톨릭에 있어서 이 세례를 베풀 권한은 사제들밖에 없어요. 사제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은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그 신도인데 애를 낳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산원에게 예외적으로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산원에게. 그러니까 이게 세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너무 엉성하잖아요. 교리 자체도 갑자기 왜 사제에게 있는 권한이 조산원에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아니고 성례가 부재하거나 결여된다고 해서 구원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제 필수 조건으로 보고 이 성례를 7가지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이거는 이제 세례와 성찬은 캐톨릭도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견진성사, 이 고해성사 여러분 잘 알죠? 고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뭐 종부성사. 그러니까 뭐 고해성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전형적인 행위 구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조직 신학할 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죽음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고 저는. 죽음에 대한 설레임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희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안개와 같은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이 참 더덥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복음을 깊이 보면 볼수록 죽음이라는 것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죽음은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 교리상 그래요. 교리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에 따른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배웠잖아요. 이 조직신학에서 인간론 보면 인간론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기본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죽을 때 자기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캐톨릭은 분명 이단이에요. 교리적인 이단, 확실한 이단인 것이죠. 그런데 캐톨릭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봤을 때 캐톨릭에는 그 안에는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는 것과 그 구원을 내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은혜롭게 누리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구원의 확신이 커서 죽음조차도 설레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독교의 교리와는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큰 것이죠. 근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교리로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를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머리에서 끄집어낸 교리로 창조주를 가둘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머리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겁니다. 천주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부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단인 거예요. 이 단인데 이 단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다르고 그들의 교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교리를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차원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그 약속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두 개는 구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워요. 저도 같이 이단 사역을 하지만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에 빠져 있어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실제 그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냉철한 시각으로 더 보지 못하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단에 대한 정죄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례는 저마다 외적인 요소, 이걸 표징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물을 장로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을 이렇게 적셔서 하시거나 침례교는 이렇게 물을 갖다 놓고 거기 담궜다가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즉 세례는 물이 있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라는 그 외적인 표징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를 갖고 하는데 이 외적인 요소와 그것이 상징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성례를 통해서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가 갖고 있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 이 영적인 의미와 은혜가 성례를 함으로 인해서 두 개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 때 물이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혹은 죽음에 의해서 수행된 영적인 씻음을 적합하게 나타내주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혹은 또는 적용을 적합하게 그 피 흘림의 적용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피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물이 피를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거죠. 자, 세례는 침수가 맞는가라는 본질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침례교와 장로교가 이렇게 그 다른 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에 따르면 이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참뜻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침례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푹 담궜다가 빼는 것이죠. 반면 장로교 등에서는 세례의 본질은 영적인 씻음 혹은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 본질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씻음 혹은 정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오는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씻음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뜻으로 보면 형식이 어떠하든 모두 다 좋은데 구약시대처럼 정결의식의 일부가 뿌리는 형식으로 피를 뿌리는 형식으로도 구약시대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충분히 신학적인 신학적인 의미와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한 절만 보고 갈까요? 민수기 8장 7절에 가면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자, 8장 7절에 가면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어떻게 하래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자,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8장 7절뿐만 아니라 19절 그다음에 19장 13절 그다음에 19장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뿌리는 형식의 그 정결 예식은 거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중에 그러니까 성례 중에 세례는 입교 혹은 중생의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시에 인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은 이미 배웠죠. 중생 이미 배웠는데 이게 이 중생이라는 게 세례 시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시 인침을 받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만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이 오직 한 번이듯 영적인 출생도 오직 한 번만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를 반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만찬은 자주 하죠. 성만찬은 자주 하는데 세례는 딱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출생이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럼 세례를 통해서만 중생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느냐 안 하느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적인 부분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했음을. 그러니까 중생받은 사람이에요. 중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사람은 중생 다시 태어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아 세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가 세례에 있어서 가장 핫한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종교개혁 때 독일의 후브마이어로 대표되는 제세례파 하고 찌빙글리로 대표되는 개혁파가 유아 세례 인정을 놓고 수백 년 동안 다투어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있고 찌빙글리를 대표하는 종교 개혁가들인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찌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조금 깊기는 한데 그 나름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기는 것은 이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좀 웃겨요. 제세례파라는 이 파는
자기들이 붙인 파명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제세례파라고.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뭐냐면 세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고 주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인 세례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한 번만 받는데 왜 우리를 제세례파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칠 노릇이죠. 우리는 유아 세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 돼서 세례를 한 번 더 받으면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가 될 수는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애당초 유아 세례 그거 인정 안 한다니까 왜 우리를 제세례파라고 불러? 라고 미치고 한자고 펄펄 뛰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와 성결교에서는 유아는 신앙 고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와 성결교가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뭐냐면 유아는 스스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세례 자체를 신앙 고백,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견해, 즉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견해에서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한테 중생의 표현인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를 선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세례의 본질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은 이 후제가 더 훨씬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논쟁은 성례의 본질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보면 성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말하는 행위일까 아니면 이게 이제 지금 침례교가 보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유아는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또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행위로 보는 거.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세례의 본질로 본다는 거예요. 제사례파는 첫 번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세례는 자신이 이제 가입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고 일종의 격식을 차린 신앙 고백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내가 신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일종의 이걸 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가운데서 1차적인 이 세례를 통해서 1차적인 행위자가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1차적인 행위자가 하나님이시고 화자이신 무대로 이 세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무대로 세례를 본다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의 용서와 새 생명에 관한 그분의 약속을 보이시고 인치시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개혁주의 신학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6번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의 용서와 새 생명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례에서 그 약속하심을 행하시는 것이지 그 아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아 세례는 성례의 핵심에 위치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약속을 아름답게 예시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올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에게 다가오신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고 우리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보면 그런 이유에서 유아 세례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제 칼빈 교리를 가리키기 위한 문답식으로 작성한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저게 뭐지?라고 할 것 같아서요. 이걸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한번 기회 되실 때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리문답은 언약적인 표징인 세례로 말미암아 유아들이 교회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불신자들의 자녀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써 불신자와는 기본적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 나이가 적든 어리든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믿는 집의 자녀들은 설령 그들이 아직 그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제세례파의 가르침은 신자들이 어린 자녀에게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세례파의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 못하면 그러면 애당초에 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유아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얘는 애당초 그럼 교회 구성원은 아니라는 얘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세례파 사람들은 선뜻 답을 내놓지는 어려워요. 그죠?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럼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얘들의 구원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 구성원이 아니면 그럼 어린아이의 얘들이 구원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린아이가 그럼 유아가 죽었을 때 그럼 얘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어렵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언약의 자녀들이 가시적인 교회의 온전한 성인 회원과 다른 무엇으로 간주되고 있는 성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온전한 성인 회원과 어린 회원들이 이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는 은혜 언약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례는 언약의 첫 번째 인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례를 인치는 중생의 사건으로 보더라도 인간은 단지 수동적으로 이를 받는 것이므로 유아 세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뭔가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받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아가 성인에 비해서 유아가 더 해야 되는 것이 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할례가 아까 이제 구약 시대 할례는 이거 이제 성례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할례는 유아에게 금지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 유아에게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구약 시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게 원래가 정석이에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 너무 무서워서 이게 거의 대부분 죽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자, 칼바르트라는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정통주의 신학을 다시 재정립한 신정통주의를 다시 정립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통 신학을 고수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죠. 이 칼바르트가 나타나면서 유아 세례가 다시 뜨겁게 그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바르트가 아니었으면 논쟁이 붙지 않았을 텐데 칼바르트가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논쟁이 뜨겁게 붙었는데 칼바르트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입장의 칼바르트에 대한 논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칼바르트가 도대체 어떤 입장에서 유아 세례를 부정했는지를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워낙 위대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바르트에 있어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의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의 사건 안에서 보여주신 그 성실함에 상응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결단, 이것을 세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유아 세례가 부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 차원, 세례를 받는 사람 차원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해 사건 안에서 보여준 그 성실함에 상응하여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제 세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명령은 단순한 계명 차원이 아니라 은총의 차원에 속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적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의 인식으로 반로한 것으로 앞으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인간편에서의 서약이고 약속이며 결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이러한 결단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은총을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신실하게 수행시켜 가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편에서의 서약인데, 또 하나 칼바르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은총을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수행시켜 가겠다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한. 그것이 이제 칼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바르트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유아 세례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다시 신학적인 논점으로 대두가 됐던 것이에요. 칼바르트가 제시한 유아 세례 부인의 논거는 첫째, 유아 세례는 성경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가정에 반대하며 이런 가정이 성립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며 남용되기 쉽다라는 논거를 갖고 있어요. 셋째로 유아 세례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제자도로서 들어가는 시각으로서의 세례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 유아 세례가 자기의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제자도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유아 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되게 모호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이런 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 이건 이제 성령으로 주는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은 뭐냐면 성령으로 아까 그 모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이 성령으로 하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에 상응해서 인간의 행동, 물러주는 세례, 이것이 있는데, 세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인간의 응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 대한 자유롭고 기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은 인간의 심오한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르트는 유아 세례의 의미를 모호하게, 유아 세례가 이런 세례의 의미를 모호하고 왜곡한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응답, 자유롭고 기쁜 인간의 응답이라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유아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응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유아 세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논지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이게 구원하고는 관련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혁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하죠. 때때로 사도들에게 온 가족이 동시에 세례를 받는 사실이 성경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33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3절. 신약. 사도행전 16장 33절. 신약 216조.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립보 감옥이 딱 지진이 나서 흔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3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보면 온 가족이 다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 간수들의 온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규정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온 가족이 한꺼번에 유아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또 계속해서 나타난다. 한번 볼까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9절. 이게 뭐냐면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자, 이것은 신천지의 이 땡땡 총회장님 자기 혼자만 받았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만 보혜사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성령은 일반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저 혼자 처먹고 나쁜 거는 다 성도들에게 주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것은 확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딱 한 가지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더더욱이 나타납니다.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죄사함 받고 주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은 지금 앞에 있는 얘기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모든 먼데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이 약속은 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중에 유아는 빠졌게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소명으로 부르는 자들에서 유아는 빼놨을까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적인 근거가 차고 넘치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할 만한. 그래서 성인 세례이든 유아 세례이든 양자의 공통적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의 수혜자라는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받는다는 확증이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무엇보다도 세례는 우리가 어떤 행위의 수혜자임을, 즉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행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너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이든 성인 세례이든 세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 가운데 행하셨다는 말을 의미하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례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세례파처럼 이해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먼저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는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 그러니까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뭔가 응답할 수 있는 차원이 이게 생기는 거죠.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인 세례에 주안점이 둔다면, 만약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런데 만약 성인의 세례만 배타적으로 실행된다면 마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성인 세례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이전에 무엇인가가 우리 차원에서 고백해야 되는 선행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구원으로 빠지는 것이죠. 행위구원으로. 이렇게 되면 행위구원으로 빠지니까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복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도권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례의 주도권은 유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선포된다는 거죠. 유아 세례는 가장 절망적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정함을 증명한다라는 칼 라너의 말처럼,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라고 보기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도 유아 세례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이 아이를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심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는 이 아이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돕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 교회,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유아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같이 우리가 언약적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성장하는 과정의 시작임을 또한 이게 유아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성장에 관한 과정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고, 또한 이러한 성장 과정은 신앙 공동체의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는 신앙을 가진 부모와 공동체의 한 가운데서 주어지잖아요. 통상 유아 세례, 그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할 때 문답을 누가 합니까? 부모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키울 것을 각서합니까? 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을 맹세하십니까? 아멘.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유아 세례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공동체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단순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교회 회중은 자녀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되는 날까지 그들을 기독교적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성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며 당연히 연령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아 세례 관련해서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조직신학,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조직신학자의 유아 세례에 대한 결론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결론 부분을 맺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실행은 교회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아 세례는 허용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다만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의식이나 주술적인 은혜의 형태로 실행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유아 세례가 형식적으로 사회적인 의식으로 치러지거나 아니면 주술적인 형태, 예를 들어 이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얘는 천주교처럼 세례를 받으면 얘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고, 얘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세례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주술적인 은혜의 형태로 실행될 수는 없다. 유아 세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함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과, 그러니까 첫째는 세례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동시에, 이걸 먼저 이제 이해하는 동시에, 공동체와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 안에서 돌보고 양육하며 안내하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도록 이 세례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올바른 책임과 함께 실행된다면 이 성례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있음을 교회 공동체의 만방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도권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아 세례는 우리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죠?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인 은사임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담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 유아 세례의 의미가 본질이 이해되면 그 유아 세례에 선포될 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충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례. 자, 세례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저도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성만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례 중에서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해서 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성구를 두 개를 보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134쪽.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성만찬을 하시는 건 최후의 만찬 때 만찬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를 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잔과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잔이 너희를 위해서 붓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잔이 새 언약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잔이 새 언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언약.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부터 29절까지. 신약 277. 신약 277.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지금 성만찬에 관한 근거 성구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은 성만찬을 줄여서 이제 성찬이라 하는데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양육과 성장의 성례인 것이죠. 따라서 세례와 달리 자주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은 교회 내에서 가시적으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성인들에게만 주고 유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유아 세례 문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약의 성찬은 본질적 요소에서 유월절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피 흘리는 성례가 피 흘리지 않는 성례로 대체되었고 민족적 특징을 지닌 상징이었던 유월절이 민족주의 의치가 조금도 없는 상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떼인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의 흘리신 상하신 몸과 그 다음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소들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이루신 결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하며, 자 다시 한번,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이루신 결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위대한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성례들이 항상 그렇듯이 이 성만찬의 경우에도 외적 표징으로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표징은 떡과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라는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보이는 요소가 있고 이 보이는 요소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이제 먹고 마심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라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목사님이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것도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이 상징하는 것들을 보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방금 봤죠? 주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성찬은 신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함으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를 하면 뭐가 돼요? 그 성경에서 가장 그 놀랍다라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의 신비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찬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의 효과를 영혼에게 생명과 힘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신자들이 서로 간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물론 신자와 신자들이 서로 간에 연합하는 것, 이것도 성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표징일 뿐 아니라 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장, 우리가 인친다 할 때 그 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은 그것을 표명하는 것에 찍히며 그로써 그 시련을 보증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인친다는 것은 우리가 도장 꽝 찍는다는 것은 그걸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성찬이 인치는 것들을 보면 첫째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어주신 일에 나타난 위대한 사랑의 참여자를 인친다는 겁니다. 둘째,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모든 약속과 복음의 모든 부요가 그의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모든 약속과 그 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풍성한 것, 이게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모든 풍성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거룩한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신부가 돼서 둘이 하나가 되는, 둘이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이 실제로 그의 소유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만찬을 참여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복이 실제로 나에게
실제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신앙의 고백의 표시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주이며 자기들의 왕이신 그분께 충성을 다한다고 고백을 하며 그분이 내리신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엄숙히 서약하는 의미에서의 표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 임재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자, 방금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1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나를 기념하고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 성만찬의 현장에 임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질로 임재하는가의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한 4-5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견해. 이거를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성만찬 때 우리가 목사님이 주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어떤 걸 변하냐면 성만찬 시 떡과 포도주의 포도주로서의 그 본질을 상실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을, 그러니까 육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 본질로 변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성찬 때 육체로 임재하신다라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과 피로서 포도주와 떡이 바뀜으로 육체로 성만찬 때 우리와 함께 임재한다. 육체 임재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화채설. 이것에 이제 그 성경적인 근것은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다 이거예요. 딱 떠서 주면서 이게 내 몸인데 떡을 떼서 너에게 주는 순간 이것이 떡이 몸으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채설에 대해서는 아주 멀리하죠. 네. 자, 이제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공제설도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처럼 육체로 임한다라는 견해예요. 루터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떡과 포도주의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상실하고 완전히 육체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루터의 공제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이 떡과 포도주 안에서 그리고 함께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안에 육체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루터의 견해인데 이 루터의 견해는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실제로 임재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 화채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런 루터의 견해가 화채설과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찌빙글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찌빙글리의 견해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찬 이제 이 찌빙글리의 견해는 여기부터는 이제는 육체로 임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찌빙글리 견해는 성찬에서 몸으로 임재한다는 생각을 부정하고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만찬 때 예수께서 임재하기는 임재하시는데 이것은 몸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리고 성찬을 신자 입장에서 신앙 고백 행위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찌빙글리는. 자, 개혁파의 견해.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취하고 있는 견해인데 개혁파의 견해를 보기 전에 먼저 요거 기념설을 한번 볼게요. 기념설은 지금 방금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읽은 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니까 기념설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거행의 본질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행위라고 이제 성만찬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은 실제적인 임재라는 말 대신에 생동감 있는 또는 생생한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념설은 성만찬의 본질에 있어서 본질을 그냥 단지 기념하는 차원에서 행한다는 차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그냥 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 성만찬은 실제적으로 그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영적으로 임재를 하고 있다라고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념설보다는 굉장히 좀 신령한 행위인 거죠. 이게 성만찬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임함으로 인해서 되게 은혜로운 어떤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것을 큰 챕터 안에서 어디서 보고 있어요? 은혜의 방편 안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중에 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세례, 성만찬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념설로 보게 되면 은혜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실제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 순간을 내가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임재한다는데 얼마나 은혜의 수단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혁파의 견해인데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육체적인 장소로 임재하신다고 이해하는 대신에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본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찌빙글리와 같은 거예요. 개혁파가. 그죠? 캘빈의 견해인데 캘빈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찌빙글리와 같아요. 근데 찌빙글리는 성찬을 신자 입장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찌빙글리와 달리 성찬은 신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놓는 헌신의 보증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위해서 내놓는 인과 보증으로 이해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세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건데 세례의 그 제세례파와 개혁파가 가장 크게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 이제 세례 큰 그 유아 세례에 있어서 제세례파와 개혁파가 나뉘고 성만찬에서 여기 찌빙글리와 캘빈의 칼뱅의 개혁파가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각각 이제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 윗사람들은 인간편에서 하나님에 향한 어떠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 인간의 그러니까 이 성만찬과 행위의 주체가 1차적인 행위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파의 이 일반된 견해는 캘빈의 개혁파의 일반된 견해는 세례와 성만찬은 1차적인 행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의 수단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파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위해 내놓는 인과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정하고 믿는 신앙 고백인 거죠. 또한 칼뱅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신앙에 임재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칼뱅 입장에서 보면 성만찬 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만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연합시키는 행위를 오로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캘뱅의 입장에 입각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먼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도를 먼저 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가져오는 능력이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제 또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례의 참여자 그리고 또 성례의 참여자들의 믿음의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힘입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그 놀라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제의 권능도 아니고 목사의 권능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행위자가 성령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그 성만찬신의 놀라운 연합이 함께 이루어지고 실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성만찬에 임재를 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칼뱅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성만찬에서 이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어. 오늘 제가 서두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말의 계속 반복인데요. 어떤 견해를 취해도 무방하죠.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세례에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진 않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해도 무방하나 개혁파의 견해가 보다 그동안의 우리의 강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만찬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 신학을 계속해서 조직 신학으로 배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보면 맥락이 다 그 개혁파의 켈빈주의 입장에서 계속 그런 이제 여러 학설을 소개할 때 나는 저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개혁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란 말이죠.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례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성만찬은 철저히 삼위일체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반드시 삼위일체적이고 성만찬은 창조와 구원의 은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식사이며 그리스도와 교제의 식사이며 이 식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화해의 활동이 완성될 종말에 있을 위대한 메시아적 만찬을 선취하며 이 선취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누린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성만찬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화해의 활동이 완성될 종말에 있을 위대한 메시아적인 만찬을 미리 누려본다는 거예요. 미리 누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도 결국은 종말론적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에 있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미리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임재 가운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미리 누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만, 그 완성된 천국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작은 천국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살듯이 이 성만찬의 식사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맛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식탁으로 초대받지만 가장 특별하게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받은 자들처럼 자기 자신과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초대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좀 영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 실제로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병든 자, 내가 정말 병들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것, 소외받은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나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만찬이 우선적으로 초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떡을 그냥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떡과 피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시대라는 개념이 있고요, 오는 시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오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는 시대는 지금은 겹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함께 살아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제 봤던 건데 already, not yet. 이거 우리가 이제 역동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는 시대는 이미 already예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위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를 좀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북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마태 시각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온 그 천국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코앞에다 놓고 그것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러니까 결국은 오는 시대, 이 시대, 오는 시대 보면 오는 시대를 보지 못한 마지막 선지자, 이게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맛보고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 인간이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난 자보다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천국을 사는 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음이라는. 그래서 이 오는 세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성취됐다. 그런데 그럼 이제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이건 부인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서의 주제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 서신서에 가면 이게 바뀌어요. 주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고, 그러니까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러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서신서에 가면 이것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아니라
이후에 서신서의 주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인가? 예수님이 전한 거와 다른 복음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일단은 예언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이제 곧 그날이 올 거야. 근데 이게 예언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이게 이제 성취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고 이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죠.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언이 성취됐으면 이제는 성취된 것을 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언이 됐으면 성취가 됐으면 성취된 것을 전하는 게 맞죠. 그죠? 성취되고 확인하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같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그 방법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와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게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땅을 천국으로 누리면서 살면서 굉장히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 공동체의 완성은 우리 교회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교회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단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다 놓고 죽은 세례 요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가운데는 훨씬 더 놀랍다는 거잖아요. 근데 40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이들의 온전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의 몸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오는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들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불러 모으는 일을 한단 말이죠. 천국 백성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이 천국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already. 우리가 이미 다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다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의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게 보여지면 더 이상 구할 거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상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로 먼저 구해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내 안에 진리 인식이 좀 깊어지면, 내 안에 믿음이 훨씬 커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론.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론이 너무나 안 쓰여졌어요. 엄청 오랫동안 한 4주 넘게 성령론을 갖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있지만 쭉 다 했죠. 그죠? 엄청나게 했는데 어제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90%를 다 끝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만 하면 되는데 성령론이 좀 어렵습니다. 진짜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 결론은 성령론을 다 했고 다음 주에 성령론을 1시간에는 못 끝날 것 같고요. 성령론을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령론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종말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교회에서 종말론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의 개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좀 되게 그 신기한 개념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 요한계시록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처럼 교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종말론을 통해서 다뤄지고,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어디에 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 같은, 근데 이 종말론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준비하기가 참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조직신학이라는 걸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강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다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성령론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빠지시더라도 파일로 꼭 한번 들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